능소화 400년 전에 붙인 편지. 조두진 지음, 도서출판 예담. 이름은 사주팔자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선천운이 나쁘면 후천운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입니다. 후천운 중에 중요한 것이 이름과 머무는 집이옵니다. 사주가 빠지면 이름으로 능히 보호할 수 있고 머무는 곳을 옮겨 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효신의 처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하우는 난데없이 이름과 거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주가 중요하다고 늘 말하던 하운이었다. 사람의 운명은 사주에 들어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그였다. 그런 그가 이효신이 내민 둘째 아들의 사주를 앞에 놓고 앉아 눈을 감은 채 어깨를 좌우로 한참 흔들흔들 하더니 이름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요신이 기다리던 아이의 사주 얘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전에 이효신이라면 따로 고민하고 말 것도 없이 학렬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온의 밝은 눈과 이치를 접한 후로 그는 망설였다. 큰아들 몽태의 이름은 학렬을 따라 지었다. 둘째 아들 역시 끝자를 학렬에 따라 지을 생각이었다. 큰아들의 이름은 살아계시던 아버지가 지어주셨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가졌을 때 아버지는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이효신도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지만 장명회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활쏘기와 검 다루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문반 집안 사람이라면 웬만한 이름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주역과 명리학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가 덜어 있었다. 그러나 요신은 무예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책상머리에 앉기보다 들판으로 매사냥 나가기를 좋아했다. 자고로 무인이 실체 없는 것들에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우면 나아갈 수 없는 법이라고 믿었다. 얼굴이 넓적하고 볼살이 두툼한 이효신은 어째야 하느냐는 표정으로 스님을 올려다봤다. 두껍고 검은 손이 초조한 듯 마주 잡혀 있었다. 두 손은 활과 살을 잡을 때처럼 각각 제게 주어진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 요신의 큰 손은 혼자 있기가 두려운 듯 마주 잡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손에 땀이 묻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요신은 문득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생각했다.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오히려 마뜩지 않았다. 하온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느니 사느니 부적을 써야 하느니 재를 올려야 하느니 하는 실없는 말을 뱉어낸다면 그만하거나 좋은 팔자라는 것이다. 그저 그런 팔자라면 이런저런 핑계로 술상이나 한번 받자며 농을 치고 나설 위인이 하온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심각할 것이 없는 일이라면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술상을 차리라고 농을 치거나 어처구니 없는 부적을 써야 한다면 요란을 떨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사주를 놓고 스님은 침묵했다. 어떤 예언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요신은 근거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휘감겼다. 요신은 차라리 스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스님을 알게 된 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다. 보이지 않는 세상, 굳센 활이나 단단한 검으로 잡을 수 없는 적들, 부수거나 물리칠 수 없는 적들, 굵은 쇠줄로도 묶어둘 수 없는 것들이 하늘 아래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영민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제 힘으로 어쩌지 못할 것들이 하늘 아래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더 현명해졌다고 할 수는 없었다. 여태까지 모르던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았기 때문이다. 스님을 알게 된 후 요신은 있는 힘껏 박차를 차지 않았고
말이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만큼 몰아붙이지 않았다. 시위를 힘닿는 대로 당길 수도 없었다. 언제나 조금 부족한 상태를 유지했고 한 발 물러서 있는 편을 택했다. 호탕함은 갈수록 물러섰고 저어하는 마음이 영역을 넓혀왔다. 사촌 동생 하씨는 형님도 나이를 먹으신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요시는 그것이 나이 탓인지 하운 스님 탓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운 스님의 말에 넋을 잃거나 그의 생각을 허둥지둥 쫓아온 것도 아니었다. 참봉어른, 하운은 허리를 숙이고 앞으로 다가왔다. 요시는 저도 모르게 스님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기울였다. 아드님이 장차 소와 꽃을 들고 집으로 오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화는 기품이 넘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의 꽃이 아니라 하늘의 꽃이라고 합니다. 하늘 정원에 있던 꽃을 누군가가 훔쳐 인간 세상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 따를 것이 없고 사람들이 다투어 어여삐 여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궁궐과 양반가에서 그 꽃을 심고 즐겨온 것이 수백 년이옵니다. 워낙 기품 있는 꽃인 만큼 양민이나 천민들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꽃이옵니다. 상민이 제 집에 소화를 심으면 이웃 양반가의 노염을 사 매를 버는 지경이지요. 누구나 가까이 하기엔 아까우리만큼 기품이 넘치는 꽃이기 때문이옵니다. 사람은 소화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기 십상이다. 그 속에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독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소화꽃의 독을 피할 수 있다면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고 큰 공을 세울 것입니다. 둘째 아드님이 성년이 될 쯤 나라 안팎이 요동치고 나라 밖 남쪽에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아드님은 이 거센 바람을 막을 국량으로 성장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소화꽃의 독을 피해야 하옵니다. 아드님에게 소화꽃의 독은 남쪽 바다를 건너 밀려오는 대군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올시다. 소화의 독이라니요? 좀 더 소상히 말씀을... 아드님이 붉고 큰 소화꽃을 안고 집으로 들어오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내치셔야 합니다. 돌아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거칠게 내치셔야 합니다. 그날은 틀림없이 사방에 검은 구름이 낮게 깔린 날일 것입니다. 역병이 돌고 소문이 어지러운 날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 고기를 먹은 미친 개들이 요상하게 짖으며 마을을 어슬렁거릴 것입니다. 개들이 어린아이와 기운 빠진 늙은이를 잡아먹으며 괴이한 소리로 울어대는 시절일 것이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바람이 사나운 날일 것입니다. 고요한 날을 기다리시면 늦습니다. 맑고 고요한 날을 기다리시지 말고 내치셔야 합니다. 거친 날이 잦아들고 맑고 고요한 날이 왔을 때는 늦습니다. 하운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다. 소화는 코에 대고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상해 미친 병에 걸립니다. 그 꽃가루에는 독이 있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합니다. 소화는 멀리서 바라볼 꽃입니다. 만지거나 향을 맡아서는 아니 될 꽃이옵니다. 소화는 아름다우나 근본이 온당치 못한 꽃이옵니다. 이 꽃나무는 죽은 나무를 좋아합니다.
죽은 나무 아래 소화나무를 심으면 덩굴이 죽은 나무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산나무 아래 심으면 산나무를 죽이고 핍니다. 산 사람이 소화를 가까이 하면 정신을 잃고 눈을 잃습니다. 하늘에 있는 정원에서 훔쳐온 꽃이라고 하옵니다. 하늘 정원을 지키는 신은 발목수라로 눈이 8개나 달렸다고 합니다. 그 발목수라가 지금도 소화를 훔쳐 인간 세상으로 달아난 자를 찾아 천지를 헤매고 있다 하옵니다. 그 모습이 하도 흉측해 눈이 마주치면 눈이 멀고 몸에 닿으면 육신의 종기가 돋아 죽는다고 하옵니다. 발목수라가 헤집고 지나간 골과 골짜기는 쑥대밭이 되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다고 하옵니다.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고 소와 말, 개와 닭이 사람 말을 짓거리며 발목수라의 명을 받든다고 하옵니다. 무섭고 흉측한 일이 아니옵니까? 이 괴이한 일이 모두 하늘꽃 소화를 훔쳐 달아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하옵니다. 하늘 정원에서 자라는 꽃을 사람이 훔쳐 달아났으니 어찌 화가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소화는 아름답다 하여 가까이 할 꽃이 못 됩니다. 이요시는 한숨을 쉬었다. 자신도 소화꽃의 아름다움을 일찍이 즐기고 있던 터였다. 아름다운 꽃이 가시를 숨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나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꽃이란 말인가. 게다가 무시무시한 팔목수라가 소화를 훔친 자를 쫓아 인간 세상을 헤집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요시는 하온 스님이 말하는 소화가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들의 재주를 일컫는 말인지 장차 아들이 만나게 될 어떤 인연이나 우주의 천기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스님, 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참봉 어른이 아드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글재주와 검솜씨입니까? 부귀와 공명입니까? 건강과 장수이옵니까?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예에 어긋나지 않는 반듯함이옵니까? 착하고 아름다운 며느리와 다복이옵니까? 하온 스님은 자식의 글재주와 검솜씨는 나중의 일이라고 했다. 자식된 자가 도리를 하자면 제 몸을 잘 간직하여 부모의 가슴에 무덤을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임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자식이 비록 재주가 있으나 요절한다면 무엇에 쓸 수 있겠는가. 자식이 비록 아름답고 어진 아내를 맞이한다 한들 요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귀와 공명은 나중 중에서도 맨 나중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온 스님의 속삭임에 요시는 뒤로 털썩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났고 몸에서 물기와 함께 힘이 남김없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이요신과 하온 스님은 사랑방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로 태어난 아들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스님은 이야기 끝에 아들 이름을 응태라 지어주었다. 학렬을 따라 짓는 것은 양반집의 도리였고 사주를 고려해도 학렬 이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님을 몰랐다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학렬자를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주역의 대가인 스님을 알고 난 후로 요시는 스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하온 스님은 학렬 이름이 나쁘지 않다고 했고 그것은 그나마 위안이었다. 나쁜 사주를 보완하려는 마음에서 학렬자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중 어른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드려야 했다. 이치에 닿는 말을 고르고 골라 잘 아뢰는다고 해도 문중 어른들이 쉽게 받아들일 성질의 일도 아니었다.
따르르한 양반집이 그렇듯 이효신의 집에도 주황색의 기품 있는 꽃을 피우는 소화나무가 담에 기대고 자랐다. 뜨거운 여름날, 귀부인 같은 꽃을 피우는 소화나무는 이효신이 아이였을 적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 누가 언제 심었는지 몰랐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양반집 담에는 을의 소화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여름날 크고 기품 넘치는 꽃을 피우는 소화나무는 양반가와 일체였다. 스님이 떠나고 요신은 지체 없이 일꾼들을 사랑방으로 불러 모았다. 웬만한 집 안팎의 대소사를 문감방 박서방에게 맡겨둔 요신이지만 이번만은 직접 나서서 집 안팎의 소화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거나 밑동을 잘라버렸다. 여름이면 기품 넘치는 큰 꽃봉오리를 터뜨리던 나무였다. 요신은 군자감에 참봉을 지냈을 만큼 용력이 대단하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평소 하운 스님과 가깝게 지내기는 했지만 그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흐트러지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그도 자식의 장래에 독이 될지 모른다는 말에는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두고두고 고민하느니 잘라버리고 잊어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유난히 소화를 아끼고 좋아하던 아내가 곱지 않은 눈치를 주었으나 요신은 개의치 않았다. 소화나무를 모조리 잘라내고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산후조리 중인 아내에게 공연한 근심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벼슬자리에까지 오른 무인이 용렬하게 스님의 엄포에 겁을 집어먹었다는 눈치를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실제로 겁을 먹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마음이었다. 화근을 남길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소화꽃 가루에는 독이 있어 소화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실명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자식이 눈이 먼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일이었다. 요신은 소화를 베어버림으로써 화근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믿었다. 화근의 큰 뿌리를 뽑았으니 작은 일에 주의하면 될 일이었다. 응태가 5살을 넘길 무렵부터 책 읽는 소리가 담을 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몸집도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큰 데다 성격도 활달했지만 책상 앞에서는 진중하게 앉아 책을 읽었다. 12살이 넘었을 때 이미 사촌 형들과 더불어 서원에 들락거렸다. 이미 몸은 어른만 하고 어려운 병서도 막힘없이 읽고 익혔다. 이효신은 아들이 글을 깨치는 것이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자식이 글 읽는 소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버지가 있을까? 차라리 자식이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매를 대서라도 가르치려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버려둬도 글을 깨치고 스스로 관심을 갖는 것, 게다가 아이답지 않게 진중한 태도가 이효신에게는 오히려 깨름칙했다. 하운 스님의 말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이가 보여온 모습이 하온의 예언과 일치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 역시 하온의 예언과 일치한다는 말이 아닌가.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마당을 거닐던 요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응태의 책 읽는 소리가 크고 맑았다. 이 사주는 부모의 가슴에 묻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가진 자는 영민하고 선하며 밝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지만 이는 오히려 슬픔을 키우기 위한 분탕질일 뿐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자는 질이 멸렬하여 요절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주입니다. 이효신은
하온 스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사주라니. 부처님 말씀처럼 이 세상이 환이라는 말일까? 도대체 하온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스님은 윤회가 끝이 없다고 했다. 끝없는 윤회는 비단 불우한 운명을 타고난 둘째 아들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거듭 태어나는 자가 어디 한둘이란 말인가? 개나 소, 말과 고양이, 사람과 새들도 모두 윤회의 고리에서 허덕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어도 죽지 않은 존재들이었다. 아들은 성장할수록 하온 스님의 예언을 쫓아갔다. 마치 닦아놓은 길을 따라 걷는 나그네 같았다. 스님이 집에 들를 때마다 이웃이는 물었다. 드문 사주지요. 여태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책에서나 만날 수 있는 사주랄까요? 스님, 적은 적으로 물리치고 병은 병으로, 소문은 소문으로 물리치는 법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타난 불행이 있다면 그 불행을 쫓아낼 방도 역시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 마다요. 어쩌지 못할 행불행은 세상에 없습니다. 행이 있으면 그 행을 훼손하는 불행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다면 또한 처방이 있는 법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그 처방에 따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방도를 알려주신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것보다 더한 일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우물은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되지요. 아드님의 사주에 고인 액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액을 줄이려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봉어른 집안의 흡족한 며느리, 누가 봐도 아드님에게 어울릴 만한 배필은 화근입니다. 사방 백리를 뒤져서라도 뒤틀리고 비틀어진 며느리감을 찾으셔야 합니다. 혼례도 올리지 못하고 홀로 늙어 죽을 만큼 박색인 여자 말입니다. 성질이 사납고 모진 여자여야 합니다. 그는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여자를 찾아 아드님의 배필로 삼으십시오. 그 음덕으로 아드님은 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낳아주신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않을 것입니다. 벼슬길 따위에 어떤들 어떻습니까? 그저 시를 읽으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좁은 연못에 낚싯대 들이우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웃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몇 해 전이라면 어림도 없는 소리로 치부했을 터였다. 못난 데다가 사납고 모진 며느리라니, 박복한 며느리라니. 대체 그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대번에 호통치고 중을 내쫓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의 빗방울은 강철도 뚫는다. 바위처럼 굳건하던 요신도 나이를 먹은 것이다. 게다가 자식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자식의 목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부모는 세상에 없는 법이다. 이호씨는 세상을 자기 쪽에서 밀고 당기려 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했다. 정직과 충성, 개혁 의지로 공맹을 세우고 세상을 끌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다고 믿는 것들이 가장 모호한 것들이었다. 혈기와 진정성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실패와 좌절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세상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은 무모했다. 자신이 몸을 낮추고 세상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를 이루는 효과적인 방책임을 30 중반을 넘어서 깨달았다.
더 지나서는 일을 이루고 이루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도 사라졌다. 작은 일에 만족하고 가족의 대소사에 성심을 다하는 것으로 즐거웠다. 공맹의 세상이 오거나 오지 못한들 무슨 걱정인가. 내 안에 공맹의 세상을 만들고 내 사람들에게 공맹을 이야기하고 시를 짓고 읽을 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아들 응태는 동량으로 자라 세상을 호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들의 손이 독 묻은 꽃잎을 주려 한다. 세상에 조금씩 속아가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손해보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 능력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제게 어울리는 직위에 오르지 못해도 그만이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견딜 수 없거나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아니다. 하운스님은 자식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베풀이면 소화의 독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박색이고 사나운 며느리를 들여 자식 앞에 들이운 액을 피할 수 있다면 뭐에 못할 일인가. 사람이 저마다 가진 능력을 세상에 다 드러내며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자식을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벼슬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글재주가 뛰어나나 그것이 곧 벼슬길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시운이 따라야 하고 든든한 줄도 될 수 있어야 한다. 탐탁지 않은 며느리면 또 어떤가? 추한 아내면 어떻다는 말인가? 사람 정이란 살며 쌓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식을 품에 안고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숨통을 막던 커다란 응어리가 쑥 밀려내려가는 듯했다.